우리 같이 말씀 보시도록 하죠. 우리 같이 보실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9장 51절부터 62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9장 51절부터 62절까지. 누가복음 9장 51절부터 62절까지인데요. 우리 같이 찾으신 줄 알고 9장 51절부터 62절까지 같이 교독하실 때 9장 51절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기 때문에 그들이 받아들이지 아니하는지라. 예수께서 돌아보시며 꾸짖으시고 57절입니다. 길 가실 때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르리다.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또 다른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소서. 오늘 말씀 가지고 제자인가 펜은 후라이팬 그런 펜이 아니고 어떤 우상 그러니까 아이돌 스타를 좋아하는 팬들 그렇죠. 그런 펜을 얘기하는 거죠. 우리는 제자인가 아니면 팬인가 그런 제목의 말씀으로 우리 같이 말씀 받기 전에 우리 같이 합심해서 잠시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6월 마지막 주 예배 저희들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말씀 앞에 나오게 하여 주시는 주님, 말씀 앞에 가까이 나오게 하여 주시는 주님, 우리의 마음을 주관하는 우리의 마음을 빼앗는 그 어떤 것에도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주지 않고 오늘도 주님만 바라보길 소원하는 주의 귀한 백성들 오늘도 붙들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주여 함께하여 주시는 귀한 은혜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는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한 주의 종들 아버지 하나님 성령 하나님 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주관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의 말씀에만 집중하게 부족함이 없도록 또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귀한 말씀 그것이 우리에게 적용되는 귀한 은혜가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나와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시간을 드리는 사랑하는 귀한 백성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오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로 나와사오니 하나님 우리에게 주실 말씀에 귀 기울이는 이 아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열의 하나를 주 앞에 드리고 아버지 하나님 감사의 예물을 드리며 선교의 예물과 각양의 예물을 주께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가진 것이 우리의 받은 것이 주로부터 받은 것임을 인정하여 주께 드려오니 우리의 삶이 주님이 붙들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는 귀한 은혜가 있는 귀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임재 없이 하나님의 동행함이 없이 어찌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이라 이야기할 수 있사오리까. 어려움 가운데 환난 가운데에도 여전히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주의 귀한 백성들 그의 삶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귀한 은혜가 주의 귀한 백성들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고 그의 마음에 인색한 마음이나 아버지 하나님 억지로 하는 마음이 아니라 주께 아버지 하나님 드리고자 하는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손길마다 복되게 하여 주시고 복이 넘치는 귀한 생애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실 말씀을 기대하고 간절히 바라오니
주께서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의 심령 가운데 주장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제자인가 팬인가라는 제목으로 누가복음 9장 51절부터 62절 말씀 가지고 우리 생명의 말씀 같이 받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곰곰이 생각을 해보셔서 우리가 희생하지 않고 대가를 치르지 않고 얻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이나 그렇게 좀 생각을 해보시면 먼저 좋겠습니다. 요즘 경제적으로 어려운 때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1억 천금을 많이 꿈꾸죠. 한번 로또가 팍 터지면, 그리고 이제 성도들 중에도 교회 재정이 어렵다 그러니까 가끔 목사님 제가 복권을 요번에 농담 삼아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그거 한번 터지면 잭팟 터지면 그죠? 문제가 확 해결이 될 텐데. 그런데요, 우리가 대부분 이렇게 단번에 어떤 희생도 없이 얻어지는 건 거의 없습니다. 여러분 길거리에서 여러분들을 붙잡고 저희 요번에 건물을 새로 졌는데 요번에 여기 투자하시면 여러분 매달 투자한 돈 배나 받을 거라고, 그거 맞는 말입니까? 틀린 말입니까? 길거리에서 얻는 대부분의 우리의 정보들은 대부분 거짓이에요. 제가 이제 그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이거 손님한테만 말씀하시는 정보인데 이거에다 투자만 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본인이나 하시지. 본인이나 본인 가족, 정말 그게 로또가 터질 그런 일이면 본인이나 하시면 되는데 본인은 안 하면서 남한테 가게, 그게 남 피해 주는 일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쉽게 대가를 치르지 않고 얻는 그 대부분의 일들이 그거 무가치한 것들입니다. 우리가 가치 있고 중요하고 우리가 꼭 얻어야 될 것들은 땀과 희생과 대가 없이 얻어지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또 사람은 인간인지라 요행을 바라죠. 어떻게 땀 안 흘리고 누가 어떻게 됐다더라. 우리 역사를 살펴봐도 그런 건 대부분 패가망신의 지름길이에요. 그렇죠? 괜히 거기에 뭐 투자했다가 그냥 있는 돈 다 털어먹는 그런 경우가 대부분이죠. 이 조던 피터슨이라는 이 교수가 있습니다. 이분이 인생의 12가지 법칙이라는 그런 책에서 자신의 이제 어렸을 때 자랐던, 그러니까 자신의 고향에, 그러니까 이제 알버타라는 주, 캐나다의 알버타 주의 이 에드먼튼이라는 지역에 페어뷰라는 지역에, 그러니까 이분은 지금 하버드 대학 전 하버드 대학 교수고 지금은 이제 토론토 대학 교수인데, 이분의 친구들이 별로 그렇게 질이 좋은 친구들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캐나다는요 인디안 혼혈 혹은 인디안 퍼스트 네이션이라고 얘기하는 인디안들이 많습니다. 그분들은 나라에서 매달 주는 그 연금 갖고 그날 받는 날 술로 다 끝나는, 노름으로 다 끝나고 계속 그죠? 그렇게 사는 분들이 많아요. 자기네 땅을 뺏긴 거죠. 자기가 살던 고향 아닙니까? 원래 인디안들이 살던 땅이잖아요. 근데 갑자기 영국계 사람들 또 미국계 사람들이 밀어 닥쳐서 자기네 땅이라고 그냥 선포해서 자기들은 그냥 울타리 쳐놓고 나오지 못하게 만드는 그런 상황이니, 이 정신적으로 문화적으로 굉장히 눌려 있는 그런 인디안들이 많습니다. 우리는 인디안이라고 부르는데 거기는 이제 퍼스트 네이션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만 그런 친구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 중에 이 조던 피터슨이라고 하시는 분의 친구 중에 크리스라는 친구가 있습니다. 이 크리스라는 친구는 능력이 많아요. 시도 쓰고 뭐 글도 쓰는 그런 분인데 이분이 우울해요. 인생이 우울해요. 그래서 우울한 인생 가운데 살아가는 한 친구였다, 이제 그렇게 고백을 하는데, 능력도 많고 세상은 부조리하고 자녀를 갖는 것, 또
남성과 여성으로 살아가는 것, 이게 다 부조리한 인생의 모든 결과인데 내가 거기에 일조할 필요가 없는가? 늘 그런 식의 사고를 갖고 있는 분이에요. 결국은 약물 중독에 빠져서 마지막을 안타깝게 마무리하는 자신의 친구 크리스라는 사람의 이야기를 이야기하면서 이분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인생이란 참 어렵고 힘든 것이고 고난이 있는 것이지만 그거 어렵다고 그거 부조리한 인생에 내가 사나 마나 뭐 열심히 하나 마나 무슨 소용이 있는가? 그렇게 외치면서 살기에는 안타까운 인생임을 예화로 들어서 얘기를 하시는 걸 제가 봤습니다. 여러분, 어렵지만 대가를 치르더라도 이뤄내야 할 일들이 있고 도전해야 될 일들이 있고 그걸 뛰어넘어야 될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학생들이 공부하는 거 힘들다고 학생의 도리는 뒷전으로 하고 어떻게 하면 편하게 공부할까? 인권 얘기나 하고 그러면 학생이 배울 걸 배울 수 있나요? 교사도 똑같습니다. 교사의 도리를 감당하면서 그 일들을 어떤 일들을 수고를 하면서 학생들이 정말 따라오도록 노력해야 되고 모든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부모는 부모, 자녀는 자녀, 목회자는 목회자. 대가를 치르지 않고 얻을 만한 일이 뭐가 있습니까? 요행이 다가왔으면 좋겠다. 갑자기 뭐가 뻑 떨어졌으면 좋겠다. 그런 주어지는 결과들은 우리를 망치는 일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대가를 치를 각오를 하지 않고 얻는 것, 쉽게 온 건 쉽게 갑니다. Easy come, easy go. 쉽게 온 건 쉽게 가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 믿는 것도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예수 믿는 것도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대가를 치르고서라도 내가 따라가는 이 길이 바르고 옳은 길이면 따라가야지요. 그 길이 옳은지도 모르고 갈까 말까 할까 말까 중간지대에서 왔다 갔다 하는 마음으로 따를 것이 아니라 이것이 옳고 천국이 있고 구원이 실제라면 대가를 치르고라도 그 길을 따라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나누는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배울 한 가지 교훈은 예수님은요, 이 예수님을 따를 그 대가를 치를 각오를 가지고 주님을 따르라고 오늘 말씀하시는데 오늘 예수님을 따르는 그 대가들이 무엇인지 또 이건 왜 치러야 하는 것인지 우리가 또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가 살펴보는 그런 은혜의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6월달 이제 마지막 시간입니다. 환난이 다가오고 곤고가 다가오고 박해와 기근, 적신, 위험, 칼이 다가오더라도 내가 이 길을 따라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이 그리스도의 길을 하나님 나라의 이 길을 믿음의 길을 걸어갈 이유가 있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우리에게 다가오는 여러 시험과 환난을 넉넉히 이겨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로마서 8장 35절 같이 한번 크게 한번 외쳐보시죠. 오늘이 마지막이네요. 이제 7월 달은 다른 말씀으로 넘어가는데요. 같이 크게 외쳐보겠습니다. 시작. 누가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그 어떤 것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음을 믿고 오늘도 당당하게 믿음의 길을 걸어가실 수 있는 주의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조금 앞부분도 되게 중요합니다만은 오늘 제자도를 말씀하시는 우리 57절 이하의 말씀에 집중해서 오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57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 앞에 예수님을 따르겠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길 가실 때 어떤 사람이 묻습니다. 제가 예수님 당신을 어디로 가든지 따르겠습니다. 이게 바로 제자가 되겠다는 뜻이죠. 제자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자신이 배우고자 하는 그 선생의 어떠한 모습도, 특별히 이 성경에서 얘기하는 제자의 관점은 요즘에 학교에서 배우는 학교 선생님들은 수업 시간 끝나면 어떻게 합니까? 쉬는 시간에는 오지 못하게 하죠.
쉬는 시간에는 더 이상 가르칠 게 없는 거예요. 그죠? 그런 식의 가르침이 아닙니다. 예전에 선생과 학생의 관계는 도제라고 해서 그냥 같이 살면서 배우는 거예요. 말도 배우고 그 행동도 배우고 그 모든 방법론과 그분의 철학과 모든 걸 다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분의 언행, 그분의 삶, 모든 걸 그대로 배우는 거 도제라고 그대로. 그죠? 그래서 아버지가 하던 일들을 자녀가 보면서 그대로 따라하는 거죠. 아버지가 농부였으면 농부의 일을 그대로 따라하고 아버지가 양복점은 양복점 그대로 따라. 이게 이제 도제의 방법인데 바로 성경의 이 제자라는 것은 예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 제자로 따라간다는 건 그대로 따라가는 것이죠. 예수님의 가치, 예수님의 방법 모든 것을 따라갈 준비를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오늘 이 길 가실 때 만난 이 한 사람은 예수님 앞에 내가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제자가 되겠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 57절 이하의 이 말씀을 보면서 예전에 제 이제 학교 다닐 때 한 여성 학우가 떠올랐어요. 지금은 영국에서 한인 식당을 경영하고 있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이분은 늘 이 이제 찬양하는 모임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나서는 찬양만 하면 은혜가 막 넘쳐갖고 이 구절 따라 나는 주님 어디든지 부르신 대로 따라가겠습니다. 그래놓고 그러나 선교사는 좀 어렵다 이렇게 얘기하는 친구였어요. 참 재밌는 친구였어요. 왜냐하면 왜 선교사로 헌신을 안 하냐 그랬더니 자기는 선교사로 헌신하면 꼭 저기 아프리카 되게 몸 못 사는데 막 돈 다 뺏기고 막 그렇게 살 것 같아서 헌신을 못 한다. 이 구절이 참 어려운 구절이다. 그렇게 얘기하시는 게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영국에서 한인 식당 하는 것도 어렵죠. 그것도 만만치 않게 어려울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이 말씀이 참 어려웠던 때가 아직 떠오릅니다. 어찌됐든 내가 주님 어디로 가는지 어디로 가시든지 제가 예수님을 있는 그대로 그냥 A부터 Z까지 그죠? 모든 걸 주님이 원하시는 방향대로 따라가겠습니다. 그랬더니 오늘 주님께서는요 제자의 제자도를 얘기해 주는 것이에요. 제자가 되려면 제자의 도가 있다.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다움이 있는 것이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다움이 있는 것인데 제자란 그냥 따르겠다면 되는 게 아니라 제자다움이 있는 것인데 제자다움의 첫 번째 모습을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네가 나를 따르려고 하는구나. 그렇다면 내가 내게 할 말이 있는데 여우도 굴이 있다. 여우도 굴이 있죠. 여우도 들어가서 쉴 굴이 있고 공중에 나는 새들도 집이 있다. 여러분 공중의 새들은 어디서 쉴까요? 저는 아직도 궁금해요. 뭐 이렇게 까치집도 만들고 어디 있는데 걔네들 집이 어디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솔직히 어딘가는 걔네들도 집이 있을 거야. 비가 새든지 그죠? 비가 있으면 어딘가 피할 곳이 있을 것입니다.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지만은 인자는 머물 곳이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네가 나를 따르는 제자, 예수님의 제자로 주님을 따르는 일에 나를 따르겠다는 그 각오를 하고 있는데 제자로 주님을 따르는 일에는 심각한 고생할 각오를 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주님을 따르면 나의 삶 가운데 어떠한 1급 호텔에 머물게 되겠지. 주님이 이렇게 기적도 이루시고 많은 사람들도 귀신도 내어 쫓으시고 영광을 보여주시니까 주님을 따르는 인생이 참으로 고급진, 그죠? 우리가 요즘에 많이 얘기하는 꽃길만 걷겠지 그런 생각을 하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솔직히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뭐랄까요? 집도 없는 분이에요. 여러분 집이 없으면 의료보험 값이 확 떨어집니다. 지금 현 정부에 따르면 저도 의료보험비가 이렇게 싼 줄 몰랐어요. 집이 없고 차가 없으니까 얼마 싼지 몰라요. 엄청 싸요. 여러분 집도 없고 굴도 없어요. 머물 곳도 없어요. 주님을 따라가는 일에 그런 고생할 각오가 돼 있는지를 주님은 제자다움에 대해서 알고 있는지를 이 주님을 따르겠다는 사람에게 묻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에
이 제자다움의 이야기들을 우리가 이야기할 때 머물 곳이 없더라도 고생을 각오를 하고 주님을 따라야 한다라는 주님의 이야기를 오늘 말씀 통해서 알 수 있는데요. 여러분, 믿음이 우리를 불편하게 만들 때, 제가 요즘에 이제 꼭 붙잡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불편해요. 나를 불편하게 만들어요. 이 믿음 때문에 오늘 교회를 와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불편하게 만들어. 여러분, 그 믿음이 나를 불편하게 만든다 할지라도 그것 감수하고 따를 각오가 돼 있는 것, 그게 진짜 믿음 아닙니까? 오늘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를 따라오려고 하는 것 참 좋구나. 그런데 머물 곳도 없고 주님 따른다고 하다가 고생만 직살이하는 일이 다가오더라도 고생을 각오를 하고 주님을 따를 준비가 돼 있는가? 주님은 묻고 계시는 것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일에 어떤 고생과 어려움을 우리가 미리 예상하고 따를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따르다 보면 위협이 다가오고 어려움이 다가오고, 제가 그런 얘기를 드렸어요. 제대로 예수님 믿으려고 하면 고난이 다가온다고요. 고개를 두 분이 끄덕끄덕 하셨는데, 주님을 제대로 믿으려면, 대충 믿으면 별로 어려움 없습니다. 주님을 제대로 믿으면요, 고난이 다가오게 돼 있어요. 여러분, 그래도 주님 따르시겠습니까? 오늘 주님은 그걸 물으시는 거예요. 고생을 가고 고난이 다가와도 주를 따를 수 있는가? 오늘 불편한 믿음을 뒤로 하고 나는 편안한 신앙을 택하겠다고 이야기하는 2019년에 우리의 모습들 앞에 주님은 아주 불편한 마음에 불편한 이 이슈를 우리에게 던져주고 계신 거예요. 불편하더라도 주님을 따르겠는가? 우리가 가는 길이 바르고 가치 있는 길이라면 그것대로 불편하더라도 주님 따르는 주의 귀한 제자들, 예수님의 제자들 되셔서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편안함과 안락함을 쫓는 이 시대 속에서 편안함이 없어요. 저는 우리 교회처럼 불편한 요소들이 많은 교회가 이제 우리 교회가 불편한 요소가 상당히 많다고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의자 하나는 참 좋습니다. 의자에 앉아 있으면 졸기가 좋잖아요. 영화가 이제 CGV 의자인데 의자 빼고는 불편한 게 많아요. 여러 가지 계단도 너무 많고. 여러분, 불편하더라도 내가 섬기는 주님이 오늘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그 주님이시라면, 주님이 우리를 이곳 가운데 부르셨다면, 또한 우리로 함께 저 천성에 함께 걸어가도록 부르신 이 공동체라면 고생할 각오를 하고 주님을 따르는 예수님의 제자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자들의 습관 가지 말고 그날이 가까운 볼수록 더욱 모이기를 힘쓸 수 있는 주의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수님은요, 계속해서 그 또 다른 말씀에 사람들에게 말씀을 또 하고 계세요. 한 사람이 주님께 묻습니다. 나를 따르라. 주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시죠. 주님이 오늘도 우리를 부르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나를 따르라. 주님을 따르는 것은 우리가 따르고 싶으면 따르고 말고 싶으면 마는 게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수준으로 따라야 되는 것이죠. 제자도가 있는 것이죠. 나를 따르라 말씀하시니까 이 한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주님 따르겠습니다. 그런데 제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제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니까 이 아버지를 장사 지내게 해주십시오. 이 구절을 잘 들여다보면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 때문에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호로자식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장사 지낼 아버지를 냅두고 아니 뭐 교회 와서 전도하고 뭐 하나님 나라 전파라는 것처럼 보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 오늘 제가 주님 따르겠습니다. 제가 주님을 따르겠지만 제가 이 긴급한 일, 특별히 제 아버지를 장사하는 이 일은 끝나고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이건 뭐 이성적으로 당연한 일 아닙니까? 오늘 성도 중에 어떤 분이 장례식이 터졌다면 제가 가시라고 말씀드리지
그 가는 거는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까? 오늘도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러면 혈연 관계 다 끊고 예수님만 따라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걸로만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할 게 아니고, 오늘 주님께서는 말씀하시는 이 내용이 뭐냐면요, 그 죽은 자를 장사하는 일도 중요하지만 너는 삶의 문제, 하나님의 나라의 삶의 문제로 부르셨다는 사실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과거에 묶여서, 혈연에 묶여서 예전의 일들, 특별히 저희 아버님, 저희 원로 목사님 고향이 여기 포천인데요, 저희 고향 분들은 아주 과거에 꽉 묻혀 있어요. 그래서 과거에 대한 내용들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조상제사라든지 묘지를 잘 돌보는, 이거 예수 믿는 사람도 되게 중요합니다. 교회 다닌다면서 그런 거 전혀 신경 쓰지 않는 사람들은 정말 덕을 깔아뭉개는, 교회의 덕을,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신경을 써야 합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초점은요, 오늘 그 아버지를 장사하겠다는 이 사람의 이야기를 말씀하시면서 너는 죽음의 일, 예전의 일들로 붙잡혀 살도록 부르신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생명의 일로 부르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부르신 제자로서의 제자다움이 있는데, 제자도가 있는데, 이것은요 무엇보다도 이 생명을 살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우선을 두며 살아갈 것을 우리에게 요청하고 요구하는 것입니다. 엊그제 금요 예배를 마치고 제가 이제 문자 하나를 받고 아산병원으로 달려갔어요. 아산병원에 박도건 장로님 또 호흡이 곤란하시다는 거예요. 퇴원한 지가 며칠 되지도 않았는데, 저녁에 제가 중환자실에 들어가 보니 그 저녁에 정말 아비규환이 큰 소리 치는 사람, 어떤 사람 울고, 여보 왜 그래 막 울고, 저기서는 소리 막 소리 지르고, 저녁에 중환자실이 그렇더라고요. 난리법석이더라고요. 그 와중에 이분은 숨이 막 이러고 계시고 참 답답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 박도건 장로님을 이렇게 쳐다보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여러분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저희 아버님이 계세요. 저희 원로 목사님이시죠. 저는 저희 아버님도 이렇게 자주 못 돌봐요. 이렇게 자주 본인의 아버지도 잘 돌보지 못하면서 남의 성도 그냥 중환자실에 있으면 쫓아가고, 누구 아프시다면 쫓아가고, 이게 옳은가? 그런 생각이 문득 제게 들었어요. 제 아버지가 가끔 전화를 필요로 하고, 제 부모지 않습니까? 저를 낳아주신 분이고 저를 키워주신 분이 그렇게 정성스럽게 하지 못하거든요. 그런데 성도는 부르면 제가 가야 되는 거예요. 제 마음 가운데 조금 불평등한 거 아닌가, 불공평한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저도 개인적인 목사이자 한 사람의 아들인데 말입니다. 근데 제게 주셨던 생각이 뭐냐면, 네 아버지는 구원받았지 않냐? 그 성도들은 오늘도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 흔들리는 사람들도 있고 믿음이 흔들리는 사람도 있는데, 그들을 먼저 돌보는 것이 옳지,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렇군요. 내 부모님은 믿으시니까, 그죠? 생명의 일, 구원의 일에 더 집중하는 것이 옳겠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돌봐야 될 일들이 많습니다. 여기 계신 분 중에 남편의 역할, 아내의 역할, 저는 또 아들의 역할, 각양의 역할들이 있습니다. 그거 필요 없다는 말씀이 아니에요. 오늘 말씀은 그거 중요하지만, 오늘 주님 말씀은요, 생명의 일, 영혼을 살려내는 일, 그것이 오늘 가장 중요하기에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우리의 제자다움의 삶의 초점을 가지고 살아갈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일들도 돌보지 말라는 건 아니에요. 오늘 예수님의 제자에게 예수님이 가지 말라 막으셨을까요? 저는 보내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제자에게 분명히 말씀하시는 것은, 그가
부르심 바 된 것은 하나님 나라의 영원 구령에 하나님 나라의 우선순위를 두고 사는 삶이지, 죽은 자신의 아버지의 일에 매여서 사는, 옛 일에 매여 사는 그런 삶으로 부르신 것이 아닌, 제자는 생명의 일, 하나님의 나라에 초점을 두고 우선순위를 두고 살아갈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주님이 말씀하심을 깨달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것들은 정말 버릇도 없고 부모도 모르고 엉망진창이야, 이런 얘기 들으면 안 돼. 그러나 우리의 초점은 예전의 일, 어둠의 일, 예전에 속한 일들이 아니라, 죽음의 일이 아니라 생명에 속한 하나님의 나라의 일에 우선순위를 두고 사는 주의 귀한 성도들 되셔서, 예수 믿고 이 사람 정말 최선을 다하여 가족도 돌보고 부모도 돌보지만 저 사람은 우선순위가 바뀌었네, 이런 얘기를 듣고 천국의 생명을 붙잡고 살아가시는 주의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마지막에 주님이 말씀하시는 이 마지막 사람도 주님이 초청을 하시죠. 나를 따르라. 근데 그 사람이 주여 제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마는 먼저 제 가족에게 작별하게 해주십시오. 이거 좀 중요한 거예요. 가족에게 작별해야 되지 않습니까? 저도 어떤 일을 결정할 때 제 아내가 허락하지 않은 일은 그렇게 저지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아내, 제 이제 아내나 제 가족이 원치 않는 일들을 제가 저질렀다가 나중에 그 일들로 가족이 많은 상처를 입는 경우가 가끔 많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가족의 의견을 묻고, 제가 결정할 일도 있지만 가족의 의견을 묻고 아내의 의견을 묻습니다. 가족의 의견을 묻는 것도 중요하고 작별하는 것도 중요해. 내가 주님 이제 따르기로 결정했다, 이제 나 찾지 마라, 난 이제 주님 따라가겠다, 예수님 제자로서 예수님이 이끄신 대로 걸어가겠다, 작별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나 오늘 주님은 말씀하세요. 이 사람에게 없는 것 한 가지를, 제자다움에 없는 것 한 가지를 말씀하시는데,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치 않다. 여러분, 쟁기를 잡고 손에 이제 앞으로 나아가 이 일을 열심히, 이 미래를 바라보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걸어가야 될 사람이 자꾸 뒤를 보면 이 쟁기 잡고 일을 하는 일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이 쟁기를 잡고 끌어가는 일이 아마 삐뚤 할 거예요. 그죠? 왜 웃으세요? 뭐 재밌는 일이 있으십니까? 이 소의 쟁기를 잡고 가는 자가 뒤 보면서 이렇게 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 앞에 삐뚤하지 않겠어요? 그죠? 쟁기를 잡은 자는 뭘 봐야 돼요? 앞을 봐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로 부르신 바 된 자는 하나님 나라를 봐야 돼요. 자꾸 세상 것 보고 뒤에 것 보고 뭐 이것저것 신경 쓰이는 거 보고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쫓아갑니까? 오늘 제자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것은, 쟁기를 잡았으면 하나님 나라의 제자로, 예수의 제자로 부르신 바 되었으면 뒤에 것 보지 말고 뒤에 것 딱 끊고 앞에 것만 봐야 되는 것이죠. 오늘 이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오늘 말씀은 이렇게 보여요. 머뭇거리지 마라. 뒤돌아보지 마라. 하나님의 나라를 내일로 미루지 말고 오늘 그 기회를 잡으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나라 따라야 돼요. 내가 주님 나라 따르도록 부르심 받은 제자의 사명도 알아요. 그런데 내가 감당해야 될 오늘 일 때문에 머뭇거리고 뒤로 미루고 이 일만 해결되면, 제가 엊그제 목요 찬양, 버팀 목요 찬양을 하고 인원수가 적어서 그런 거 올린 건 아니고, 우리 청년의 카톡창에 그런 글을 썼어요. 청년 유감. 우리 젊은 청년들 참으로 안타깝다. 제가 4년 전, 5년 전에 저희 교회 왔을 때 저희 교회가 참 어려운, 지금도 뭐 여전히 그 이슈는 여전히 남아 있지만 어려운 가운데도 금요기도에도 청년들이 나와서 기도해. 전 정말 우리 교회가 서 있는 게 하나님의 은혜인 걸 우리 청년들이 행하는 걸 보면서 제가 느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다른 교회 같으면 다 난리치고 다 떠날 사람들인데 그냥 교회를 든든히 기도로 붙잡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4년 5년 지난 시점에 보니까 하나 둘씩 이제 아기 낳고 이제 결혼도 하고 다 이제 나이가 먹어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중요하죠. 하나님 나라 따라가는 것도 중요하죠. 그런데 오늘 보니까 이 애들도 있고 우리 3040들, 우리 청년들 뭘 지금 바라보고 있습니까? 우리를 부르신 그 처음 마음을 잃어버리고 뒤보면서 하나님 나라를 봐야지. 우리를 부르신 예수님을 봐야지. 오늘 현재의 문제에 붙잡혀서 뒤를 보고 기웃기웃하고 할까 말까, 믿으려면 믿고 말란 말지, 뒤돌아보면서 믿는다고 얘기하는 것 참으로 우스운 일이에요. 제가 청년 유감이란 글을 아무도 답이 없더라고요. 기분이 많이 상했나 보다. 기분이 상해도 이 얘기는 해야 되겠어요. 우리가 믿으려면 믿고 말라면 말지, 이 뒤돌아보면서 하나님 나라 따라 거짓말하지 말라는 거죠. 어떻게 뒤돌아보면서 하나님 나라를 쫓는다는 거짓말을 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실제고 구원이 실제라면 앞만 보고 예수님 보고 하나님 나라를 내일로 미루지 않고 오늘 내게 주신, 뭐 내일 일은 모르겠어요. 그러나 오늘 내게 주신 그 사명 붙들고 주님 바라보고 따라가는 것이 제자다움 아닙니까? 그거 어느 큰 교회에서만 통용되는 성경의 제자다움의 제자도입니까? 성경에서 얘기하는 제자도는 머뭇머뭇거리지 않고 뒤돌아보지 않고 하나님 나라 바라보고 힘들고 어렵더라도 하나님 나라를 내일로 미루지 않고 오늘 그 기회를 붙잡고 순종하고 나아가는 것, 그것 주님이 기뻐하시지 않습니까? 그게 제자도 아닙니까? 오늘 세상이 아무리 우리가 신앙, 목사님은 정말 밖에서 돈을 안 벌어봐서 그런 얘기를 한다고 몇몇 분들이 저에게 힌트를 주세요. 너무 모른다고. 요즘 돈 벌기가 얼마나 진짜 어렵더라고. 어느 식당에 갔더니 그 식당이 바글바글한 식당인데 3분의 1은 없더라고요. 여러분 쓸 거 요즘에 많이 줄이시죠? 요즘 어려운 때인 거 압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람들 아닙니까?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아닙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품고 사는 자들이 머뭇머뭇거리고 이것도 해야 되는데 저것도 해야 되는데 뒤돌아보고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붙잡고 따라가는 주의 제자, 제자도를 아는 자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오늘 주님은요, 뭐 부모도 필요 없고 가족도 필요 없다. 솔직히 예수님은 가족한테 왕따를 당하신 분이긴 해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 하시지. 그게 아니에요. 가족에게 왕따를 당하더라도 오늘 우리를 부르신 첫 부르심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우선순위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주의 백성의 이쪽도 아니고 저쪽도 아닌 중간지대에 머물러 있는 우리의 모습들 앞에 주님은 제자는 제자다움의 모습이 있어야 그것이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예수의 제자, 예수의 사람이라고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하다가 복음을 따라 살아가다가 고난이 다가오고 순종하고 너무 힘들고 어려워요. 그러나 놀라거나 슬퍼하지 마십시오. 나에게 예수의 흔적이 있는데 어찌 예수님의 십자가를 부인하고 모른 채 하고 우리가 뒤를 보고 살아갈 수 있겠어요? 예수의 흔적을 가진 주의 성도들이여, 다시 한번 앞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달려가시는 주의 제자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믿으려면 제대로 믿어야죠. 대충 믿는 게 더 어려워요. 솔직히 세상 한 발, 주님 한 발, 대충 믿는 게 더 어렵습니다. 믿으려면 제대로 머뭇머뭇거리지 말고 뒤돌아보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를 내일로 미루지 말고 오늘 기회를 잡으라.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은요, 우리 성도 한 분 한 분에게 그분을 따르는 대가를 치르는 이 제자도를 우리가 제대로 주님 제자라고 얘기하면서 주님 백성이라고 얘기하며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하면서 그리스도인답지도 않고 제자답지도 않은데 말만 제자입니까? 말만 그리스도인입니까? 말만 하나님 백성입니까? 대가를 치르고 우리가 천국을 아는 백성이기에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걸어가는 백성이기에 오늘 제자다움, 그리스도인다움, 하나님의 백성다움, 그런 사람들로 살아가는 은혜로 그렇게 희생하며 대가를 치르며
주를 따라갈 것을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이거 말하나 마나 한 얘기지만 십자가가 실제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십자가가 실제입니까? 여러분, 십자가가 실제입니까? 여러분과 저를 구원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실제한 그 어떤 세상의 허무한 어떤 가치보다 우리가 붙잡고 의지해야 될 실제가 됩니까? 그렇다면, 천국이 실제라면, 우리가 곧 주님 오실 때 다 서게 될 그런 주의 백성이라면 오늘 그분을 따르는 일에 자꾸 우선순위가 뒤바뀌어서는 안 돼. 그렇죠? 내 것을 내려놓고라도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으라 말씀하셨으니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는 이 제자도의 이 능력, 어려움도 있지만 그것이 오히려 우리에게 능력이 되는, 오늘 새벽 예배 말씀에 따르면 예레미야는요 하나님 앞에 투정을 합니다. 제가 괜히 태어났어요. 저는 고향 사람들에게 버림을 당했고 온갖 많은 사람들이 저를 죽이려고 정말 싫어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외치는 이야기 귀 거들떠도 듣지 않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 내가 너를 강하게 하겠다. 내가 너를 보호해 주겠다. 내가 너를 노성벽같이 어떠한 자가 너를 칠지라도 너를 강력하게 붙잡아 주겠다 말씀하십니다. 주님을 따를 때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의지하고 따라가는 제자도가 있는 사람 누가 책임지시겠습니까? 주님이 책임지시죠. 주님이 책임지시죠. 주님만 바라보고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만 따라가기로 결심하는 그런 진정한 제자로 오늘 따라갈 것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당부하시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런 설교를 들으시면서 목사님 요즘에 뭐가 잘 안 되니까 또 호통치, 그게 아니에요. 제가요 성경 말씀을 그래서 시리즈별로 나누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어요. 목사님 또 누구 치나 봐. 지난주에 8장 있었고 이번 주에 9장 읽었습니다. 제가 이거 잡아놓고 누구 때리는 거 아니에요. 목사님 누구 치시는 것 같은데, 우리 교회 성도들이 눈치가 엄청 빠르시더라고요. 근데 누구 때릴 사람이 있나, 누구 잘못하는 사람, 설교 중에도 계속 누구한테 하는 말이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한테, 저한테 하는 말씀입니다. 사람 놓고 때리지 않습니다. 성도님 중에 오해하시는 분, 도대체 누구한테 들으라고 하는 얘기지? 아닙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내게 주시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오늘 주님을 따를 때 제자도의 대가를 치르고도 주님을 따르겠는가? 그 대가를 치르고 따르는 주의 종들 주님이 보호하여 주시고 붙잡아 주시겠다 말씀하시니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주님의 함께 하심이 더욱더 순종하는 백성에게 있을 것들 우리가 다시 한번 붙잡고 어떠한 시련과 고난과 희생과 어려움이 있더라도 대가를 치를 각오를 하고 주를 따르는 주의 귀한 백성들 되셔서 여러분들이 거하시는 그 모든 곳이 영적인 승리가 빵빵빵빵 터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이 머무는 직장터, 여러분이 머무는 가정, 여러분이 머무는 셀 모임, 여러분이 머무는 우리 교회 모임 가운데 순종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시는 여러분의 삶들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빵빵빵빵 터지는 제자도의 승리들이 환희가 넘쳐나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회복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말씀 기억하시고 같이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마지막에 잠깐 말씀드렸지만 목사님 또 누구에게 말하는 것 같아, 그렇게 받지 마세요. 절대 누구에게 얘기하는 거 아니고 말씀 그대로를 나눴습니다. 바로 저에게 하는 말이고 우리 각자에게 나누는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자는 제자다워야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다워야 돼요. 그리스도의 자녀는 그리스도의 자녀다워야죠.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니고 제자인 듯 아닌 듯, 그게 더 어려워요. 주님을 따른다면 제자답게 고생할 각오, 어려움, 주님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어떤 것들은 내려놓고 어떤 것들은 포기하고 주님 따라가는 귀한 은혜가 우리 각자들에게 있을 수 있도록 우리 말씀 기억하시고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을 축복합니다.
아버지의 삶의 어려운 지경 가운데 한 주간도 힘들고 어려운 삶들을 살았습니다. 오늘 주의 말씀은 우리를 다시 한번 깨우십니다. 우리는 주의 제자이니, 주를 따르는 제자이니 아버지 제자다움이 나타나야 한다고. 오늘은 주님 말씀하십니다. 제자다움은 이런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오, 사랑하는 성도들을 붙잡아 주셔서 세상 가운데 제자다운 사람으로 그리스도의 사람답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주의 종들 되게 하여 주셨소. 주의 종들이 머무는 곳, 주의 종들이 서 있는 곳, 예수의 향기가 나타나며 예수의 십자가의 향기가 나타나며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놀라운 은혜가 주의 종들의 삶 가운데 넘쳐나므로 오 하나님, 어두워져가는 세상 가운데 참된 빛 되신 주님을 드러내는 주의 영광의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제자다움을 우리에게 알려주시옵소서. 주님, 더 깊이 알기 원합니다.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실 주님을 다시 한번 의지하고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모두 일어나셔서